오늘은 시편 130편 말씀으로 깊은 곳에서 만나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만남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좀 가볍고 얕은 경우가 있다면, 또 반대로 되게 무겁고 진중하고 깊은 경우가 있죠. 가볍고 얕다 또는 무겁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철학적인 정의를 내릴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이해하는 바죠. 다 이해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누구와 혹은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무겁고 깊은 만남 또는 무겁고 깊은 시간을 보내보셨습니까? 요즘에 그런 것이 잘 안 됩니다. 요즘에 그런 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예전에는 요즘에 유튜브도 5분 넘어가는 거 안 본다며. 그러니까 무슨 효친이 이렇게 그냥 팝이죠, 팝. 그러니까 계속해서 팍팍 튀는 것만 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관계성도 사실은 그렇게 깊고 무겁게 만나는 그런 관계와 시간과 교제가 요즘 들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는 언제 그렇게 한번 깊어 보셨어요? 언제 정말 무거운 시간을 보냈다, 깊은 시간을 보냈다 해보셨습니까? 참 쉽지 않죠. 오늘 제가 아까 이제 찬양할 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참 배울 것들이 많은데, 시편을 통해서 참 배울 것들이 많은데, 자, 오늘 본문의 1절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과 깊은 곳에서 만나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뭐가 터져 나오느냐? 진짜 부르짖음, 진짜 기도가 터져 나오는구나. 이거는 걸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곳에서 진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식사할 때, 저도 사실 점심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점심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기도하죠. 솔직히 그게 깊은 기도가 될 수가 없죠. 깊은 기도를 못하죠.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렇게 점심 도시락 앞에 놓고 하는 기도라면 그게 얼마나 얕고 얼마나 가벼운 기도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그렇게 깊어봤는지, 언제 그렇게 무거워봤는지가 잘 우리가 떠오르지 않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진짜 이상한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요나죠, 요나. 요나 진짜 이상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민수기 이런 데 보면 발람 같은 사람도 이제 선지자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냥 무당인 거고, 그런 진짜 이상한 사람 말고, 선지자가 아닌 사람 말고 선지자 중에 요나, 심지어 성경에 요나서가 있으니까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진짜 이상하죠.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런 선지자는 잘 못 봤어. 그죠?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가는 선지자가 어딨어. 가기 싫다고 하나님 안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갈게요. 내지는 안 가면 안 간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서 대놓고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이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아이야 그냥 반대편 다시스로 이제 가는 배를 탈 만큼, 이게 깡이 좋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이상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그 풍랑의 바닷가 한복판에 그 요나를 던져지게 만들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죠. 요나서 2장은 전체가 다 요나의 기도로 되어 있죠. 요나서 2장은 전체가 요나의 기도로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진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친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나 죽네! 나 죽어! 이러겠지. 무슨 기도를 하겠어. 하나님, 이곳에 저를 넣으셨군요. 이렇게 하겠어, 설마? 막 죽는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나 보세요. 요나서 2장 2절부터가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시작 부분입니다. 요나서 2장 3, 4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깊은 곳에 들어갔죠. 거기서 뭐라고 마지막 고백을 하느냐? 주님, 거기 3절에 보시면 나를 깊음 속에 넣으셨습니다. 4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성전을 바라본다는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이거를 조금만 빗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건 결국에는 내가 다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최근에 요나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가 좀 짐작이 되죠. 진짜 요 당시 다시스로 도망할 그때까지의 신앙생활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요나가? 요나도 깊은 곳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최근에 하나님과 깊은 곳에서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뭐 선지자 요나를 막 판단할 주제는 아니지만 그 요나서 짧은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를 이제 깊은 곳에 넣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기 그때까지 하나님과 깊은 곳에 있어 본 적이 글쎄요 생각이 안 나네요. 요나의 신앙생활이 이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요나는 역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보죠. 우리는 나중에 죽어 할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그 깊은 곳, 하나님이 나를 이 깊은 곳에 넣으셨구나, 이걸 요나는 아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곳에서,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라도 깊은 곳에서 요나를 만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역시 선지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깊은 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명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깊은 곳이 뭔지는 여러분 각자 좀 생각해 보시되,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이 깊은 곳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막연히 깊은 곳,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막 막혔던 일이 풀리고 소원하던 바가 이루어지고 안 되던 것들이 막 잘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것이 마치 꼭 하나님과 깊은 곳에서 만나면 그렇게 안 되다가 뭐 잘 되기 시작했어 이럴 것 같지만, 오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깊은 곳에서는 죄가 보입니다. 얕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죄가 보여요. 주님 앞에 서야만 보이는 그 죄가 깊은 곳에 들어갈 때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냄새났던 그 나의 죄악이, 얕은 곳에서는 절대 맡을 수 없고 얕은 곳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었던 그 죄악이 그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썩은 냄새가 맡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하느냐?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이 죄인 중에 괴수, 얼마나 냄새나는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죠.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그 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죄인의 괴수의 냄새가 주님과 깊은 곳에서 주님을 앞에 섰더니 그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죄인 중에 괴수래.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깊은 곳에 들어가야만 보이는 그 죄가 바울에게 보이고 요나에게 보이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죄 얘기를 자주 하고 우리가 죄인 된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꼭 죄 얘기를 하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회개를 도전하면 항상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나보다 더 못된 놈이 생각나. 그죠? 나보다 더 못된 놈이 항상 생각나. 심지어 그 못된 놈은 나한테 상처를 준 놈이야. 근데 걔는 잘 살고 펄펄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걔는 예수도 믿어. 근데 예수 믿는 놈이 그렇게 나한테 상처 주고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 꼭 교회 오면 목사님은 나보고만 죄인이래. 이게 용납이 안 되죠. 하나님을 가볍고 얕은 곳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성경에 통해 보면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겠어. 근데 깊은 곳에 들어갔더니 죄인 중에 괴수래잖아요. 냄새난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곳에서 들어가야만 보이는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하고 상관없이 심지어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정말로 집안에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깊은 곳에 들어가야만 보이는, 거기가 가야만 냄새가 맡아지는 그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깊은 곳에 들어가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때로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은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죄가 보이도록. 그 깊은 곳에서는 뭐가 힘쓰지 못하느냐? 내 힘과 내 생각이 힘쓰지 못해요. 여러분, 요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나 생각에 니느웨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니느웨로 가기 싫기도 하거니와 니느웨 저거 아수르의 수도고 저거 죄 많고 이스라엘의 완전히 원수 같은 나라에 가가지고 무슨 회개를 선포해. 말도 안 돼. 니느웨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래? 자기가 생각해보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얕은 곳에서는 자기 생각이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얕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선지자인데, 요나인데, 하나님과의 얕은 곳에서는 자기 생각이 발동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안 가. 가면 안 될 것 같아. 저곳만큼은 가면 안 될 것 같아. 안 가. 다시스로 가는 깡을 보이죠. 그 죄악을 보이죠. 얕은 곳에서는 나의 생각이 발동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뭔가에 쏟아져 들어올 때 나라고 하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에 필터링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도 필터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터링하고 진리도 필터링해요. 그럼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 얕은 곳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거역한다가 아니라 선지자 요나가 그 얕은 곳에서는 자꾸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까지도 필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깊은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세요. 깊은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뭐가 사라질까요? 내 생각이 사라지지. 내 생각이 사라지는 거야. 아니,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내 생각이 어디 있어? 내 판단이 어디 있어? 내 감정이 어디 있겠어?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싸그리 사라지게 만들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게 하시는 곳, 그곳이 깊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깊은 곳을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시고 요나는 그것을 알아챘어요. 아, 내가 얕은 곳에서 또 내 생각하다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내가 필터링하다가 내가 깊은 곳에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오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이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곳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생각이 힘쓰지 못하는 곳, 우리의 생각이 힘쓰지 못하는 곳, 내 죄가 보이는 곳, 회개가 시작되는 곳,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곳, 그곳이 깊은 곳이죠. 여러분, 조금 이게 결이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뭐 크게 두 타입으로 이렇게 생각이 좀 요즘에 들어요. 어떤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 A 타입. A 타입은 이게 뭐 죄와 회개 얘기를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이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누구만큼도 죄 안 짓고 살으려고 애를 쓰고 사는데 자꾸 왜 나보고 죄인이냐고 하고 자꾸 나를 이렇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냐고 이렇게 반응하는 A 타입이 있어요. 자, B 타입. B 타입은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 생활을 한번 보여드리자고, 우리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번 시작, 또 안 했던 걸 좀 해보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자고 하면 이 B타입은 뭐라고 하느냐? 아유, 전 아직 아닙니다.
전 아직 멀었습니다. 아유, 저는 한참 부족합니다. 아유, 저 같은 놈이 무슨,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아유, 저 앞에 가시는 분들 가라고 하시고, 저는 그냥 여기 그냥 천천히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자고 하면 나는 누구보다도 죄인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따지는 게 A타입. B타입은 주님 앞에 좀 새로운 삶을 살자고 도전하면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죠.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타입은 A, B로 나뉘는데 그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아,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을 가봅시다. 어우,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도 아니고 제자도 되기 싫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나는 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자도 되기 싫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으로 따지면 하나님과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는 싫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는 싫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냐? 아까 말했죠.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냐? 아니요. 내가 아까 A, B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 믿지 않죠. 하나님 안 믿냐고? 아유, 안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다 내가 알아서 한대요. 내 생각이 발동하는 곳, 하나님과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항상 그 얕은 곳에서, 내 생각이 발동하는 그곳에서 내 생각으로 다 필터링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근원적인 죄악이 뭡니까? 진짜 큰 죄악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어디 가서 진짜 이상한 짓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악랄한 무슨 뉴스에 나올 만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대부분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야 될 게 뭐죠? 그러면 어제 잠깐 친구랑 얘기할 때 좀 욕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는 거, 그겁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막 죽도록 회개해야 될 일일까요? 진짜 죽도록 회개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알아서 한 거, 그거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싫고요. 나는 죄인도 하기 싫고 제자도 하기 싫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죄악이거든요. 그게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겠죠. 여러분,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 구원받고 나 형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었으면,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그 전래동화의 흥부와 놀부, 흥부의 직업이 뭐였어요? 흥부 직업. 흥부가 했던, 직업이라기까지 그렇고, 흥부 알바 하던 게 있어. 알바. 흥부 알바가 뭐야? 매품팔이. 양반이 만약에 맞아야 될 일이 있으면 양반 체면에 못 맞으니까 어떡해? 흥부, 네가 가서 가서 매 맞고 와. 그러면은 한 대당 한 양씩 10대 맞아, 그러면 10양 주는 거야. 매품팔이야. 예수님 매품팔입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잘되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그럼 예수님 매품팔이죠. 예수님 흥부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주님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럼 진짜 죄가 뭡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게 그게 죄예요. 내 생각으로 다 필터링하는 거,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끊어내시고 그 죄를 죄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같이 깊은 곳에 억지로 집어쳐 넣으시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죄가 보여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 죄가 진짜 보이는 곳이 어디냐?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 교만이죠. 그건 정말 교만이죠. 죄 없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뽐내고 의시되고 어깨에 힘주는 게 교만이 아니라, 진짜 교만은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게 교만이죠. 반면에 우리 주님 앞에 좀 엎드리자고, 주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자고 하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염치입니까? 아우 저는 염치가 있어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아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 막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요. 아유 저보고 뭐 하자고 하지 마세요. 저는 못합니다. 무슨 염치입니까? 창조주 앞에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뚝딱거리고 만드신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릇에게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는 창조주이신 거지. 창조주 앞에는 교만도 없고 염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 오늘 4절 보시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 앞에 3절에 내가 주께서 내 죄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4절에 주의 사유하심, 주님의 용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고 주님이 완전히 용서하셨는데 무슨 염치입니까? 염치로 생각하면 다윗은 진짜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죠, 평생. 그 문에서 나오면 안 되죠, 그 골방에서. 근데 다윗이 왜 그 밧세바 사건에 그 아이가 죽고 했는 그 난리를 떨었음에도 그 골방에서 다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엔 염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잖아요. 하나님이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 용서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긍휼이 있어요.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죄를 사유하심을 받습니까?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알아서 했던 거, 내가 필터링하면서 내 인생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죄악, 그 냄새나는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사유하세요. 긍휼로. 심지어 어떤 긍휼입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긍휼이 아니라 아예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셨어요. 그러면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납받은 자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교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교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겸손 떨지도 않고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그 은혜의 힘을 쫓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이런 삶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마지막에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있죠. 4절 마지막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용서함이 있는 사람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 경외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경외심, 두려움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이제 그때 당시엔 다 예수교라고 했죠. 이제 예수교가 들어왔어요. 그 예수교가 들어와서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갑자기 막 퍼져나가니까 안 되겠다 하니까 조선 후기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색출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교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죠. 그리고 잡아들이면 막 또 너 같이 예배드리는 애들 다 불어 뭐 해가지고 막 고문도 하고 했죠. 이때 이 관리들이 그 예수교 믿는 사람들 한 명을 잡아다가 고문을 할 때 곤장을 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곤장이나 뭐 이런 걸 했으니까 곤장을 치는데 맞아 보셨어? 안 맞아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라. 나는 맞아봤냐고 따지고 싶지? 나는 읽어봤어. 이 곤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 곤장을 맞을 때 이게 곤장이 5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소곤, 중곤, 대곤이 있고 또 다시 중곤인데, 이 중자는 가운데 중자가 아니야. 요건 가운데 중자인데 요건 무거울 중자를 써요. 그래서 소곤, 대곤, 중곤, 그 다음에 또 중곤, 무거울 중곤, 그리고 이제 치도곤 뭐 이렇게 쓰는데, 그 중에 보통 이 대곤이나 무거울 중곤을 맞으면 한 대 딱 맞는 순간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인격이 다 날아간대. 우리 한번 해볼까? 어디 가서? 우리 어디 있지? 저 부여에 어디 없나? 뭐 그러고 부여쯤 되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경험을 해보자. 한 대 딱
맞으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인격이 날아간대. 이 교활한 관리들은 거기 성도 한 명을 붙잡아다가 곤장 30대를 선고하는 거야. 그리고 30대를 선고해. 그럼 이 사람이 한 대 딱 맞는 순간 모든 생각과 인격과 이 감정이 다 날아갔어. 그런데 10대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진짜 완전히 끝장나는 거지. 근데 앞으로 몇 대를 더 맞아야 돼? 20대를 더 맞아야 되지. 근데 10대 맞고 관리가 스탑. 사또가 스탑을 하는 거야. 스탑. 그리고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뭐라고 할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리고 너는 내 말 들어.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내 말 들어. 그럼 이 사람에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 관리겠지. 용서가 있으면 두려움이 생겨. 여러분 근데 이게 벌써 속으셨어. 이게 용서입니까? 이게 용서냐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이와 다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낳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당신의 피로 이루신 용서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피로 만드신 용서예요. 그것도 그냥 찔끔 흘리는 피가 아니라, 그것도 무슨 뭐 아주 그냥 폼나게 흘리는 피가 아니라, 무슨 전쟁터에서 무슨 막 뭐 전사한 피가 아니라,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성경에 이미 나무에 못 박힌 자는 가장 저주받을 자라고 했던 그 저주 같은 십자가에 당신의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진짜 용서 때문에, 그 진짜 용서가 확증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근데 신기하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관리가 두렵지만 이 관리에 의해서 용서함 받았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은 그를 향한 경외감, 뭐 이 관리가 위대해 보여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갇혀서 감정적으로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두렵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두려운 그 경외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두려움이에요. 감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내 자녀를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제 친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얘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곤장 맞고 풀려난, 30대 맞아야 되는데 10대 맞고 풀려난 그 사람은 집에 갔겠죠. 이제 치료받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관리가 자기를 언젠가 또 호출할 거 아니겠어요? 그 관리의 호출이 기다려질까요? 공포스러울까요? 우리 관리님 언제 나를 불러주실까 할까요? 엄청 공포스러울까요? 말로 할 것도 없죠.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나를 그냥 뭐 오늘 부를까? 밤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나 부를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제발 안 불렀으면 좋겠지.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세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은 아예 비유까지 해놨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다리는 것이 더 진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해요. 얼마나 사모하느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사모해요. 여러분 여기 우리 남자분들은 제가 가끔 제 군대 얘기를 하죠. 계룡산 그 자락에
그 경계 근무를 서면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이 아니라 진짜 추운 말 그대로 우리 한겨울, 우리 말 그대로 그 추운 한겨울에 아주 그냥 꽁꽁 얼어붙었는데 이제 계룡산 중턱으로 올라가면요. 저는 이제 이 관사, 그러니까 저 별들이 사는 관사를 이렇게 경계하는 근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 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기 저는 뭐 사실 뭐 대령, 중령, 이게 뭐 그냥 전 별들하고 살았어. 보통 이렇게 별 3개, 4개 이렇게 하고 살았어. 그랬는데 거기에 근무를 서면 이제 저 외곽에 올라가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경계 근무를 하는 거예요. 막 엄청 추운데 최고 힘든 그 타임이 언제냐? 0207이야. 02시에 올라가서 7시에 내려와야 돼. 미쳐버려 아주. 엄청 추워. 엄청 추운데 심지어는 꼴통이랑 같이 올라가. 이제 2명씩 작게 올라가는데 내가 쫄병이고, 진짜 내 오만해서 꼴통이랑 올라가면 진짜 미쳐 죽어 아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걸 여러분들은 몰라. 나는 알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게 뭔지 알아. 나는 진짜 기다려줘. 아침에 막 해만 뜨길 기다리는 거야. 내 영혼이 주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를 기다리는 주체가 뭐냐면 내 영혼이 그렇게 기다려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감지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은, 내 육신은 감지할 수 있고, 내 생각은 내가 이런 생각이 있구나,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고, 내 마음은 감지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은 감지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은 감지할 수 없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어넣으신 하나님을 닮은 그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면 내 육체와 내 마음이 그 영혼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만일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그토록 기다리는데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여러분, 내가 이런 말들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죠. 여러분, 혹시 뭔가 좀 모르게 삶이 좀 뒤틀리고 평안이 없고 오만 가지 생각으로 막 잡동사니 생각으로 막 마음이 어지럽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뭔가 모르는 뭐 이렇게 뭐 한 가지 어떤 특별한 것도 없는데 자꾸 뭔가 삶이 뒤틀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어쩌면 내 영혼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 몸과 마음은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져. 그럼 뒤틀리지 않겠어요? 그럼 뒤틀리지 않을까요? 내 영혼은 주님을 기다려야 해. 우리 몸과 마음이 그 영혼을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에 우리 육신을 쳐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내 마음은 자꾸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왜 그래야 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는데 내 몸과 마음이 그 영혼에게 박자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건 우리 영혼이 바라는 마음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깊은 곳에서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130편에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 시편 130편 표제가 있죠.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깊은 곳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여러분 지금 깊은 곳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깊은 곳일 수 있는 곳은, 여러분, 이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했던 노래, 찬양, 기도예요. 예배하면서, 예배드리러 가면서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세종생명샘 교회의 예배의 자리가 깊은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을 쫓아 내 몸과 마음이 깊은 곳에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의 자리가 그 깊은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수요일 예배가 그런 깊은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주일의 예배가 깊은 곳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지느냐. 마지막 7, 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7,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속량이 있다는 거예요. 속량. 우리를 결박하고,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곤고하고, 뭐 때문에 갇혀있고, 뭐 때문에 결박당한 것 같고, 뭐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길을 펴지 못하고, 무엇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까? 어떤 열등감이 있습니까? 어떤 죄책감이 있죠? 세상을 향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속량, 어떻게 풀려나게 될까요? 우리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뵐 때,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입을 때, 그리고 그 용서하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이길 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속량, 진정한 결박에서의 해방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